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해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외치라 그러면 확신이 생길 것이다. 외치라 확신이 생길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2021년도 1년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뉴저지로 이사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한된 삶을 살고 있고 제한된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들이요 각 가정마다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에는 새로운 집을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에는 자녀들이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에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비즈니스에 접어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에는 새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복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미국 교회가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 예배당에 와서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주일마다 변함없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미국 교회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하세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요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처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힘차게 부르는 찬양의 소리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요. 그래서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곤 합니다.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쌓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미약하여 일어날 힘조차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약할 때 나타나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하고 미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할수록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약할수록요 영적인 전쟁은 더 치열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을 우리는 더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영적인 공격과 전쟁을 치를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기도원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외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외치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승리를 위해서요 입으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확신을 심어줘요. 몸에 힘을 줘요. 마음에 힘을 줘요. 확신을 가지고 외칠 때요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내 입으로 외칠 때요 내가 사는 목적을 알게 돼요. 내가 사는 이유를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쟁할 때 옛날 6.25 전쟁 가끔 영화로 보게 되면요 이 총에 칼을 딱 꽂고 육탄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때요 이 군인들이요 큰 함성을 질러요. 큰 함성을 지르며 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승리를 위해서 큰 함성을 지르는 거죠. 미국 풋볼 경기를 보게 되면 선수들이 입장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100여 명의 선수들이 입장할 때 어떻게 입장하죠? 이 필드를 향해 달려오는데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입장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큰 함성은요 용기를 심어줍니다. 큰 함성은요 승리를 확신하게 만듭니다. 확신은요 마음만으로 되지 않아요. 확신은요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전쟁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큰 함성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큰 함성으로, 큰 목소리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도 큰 목소리로, 큰 함성으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미디안 진영에는요,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은 적군들이 와 있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요, 너무나 작아요. 근데 기드온과 300 용사는 어떻게 합니까? 외치잖아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외쳐서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외치라는 거야. 샤우팅하라는 거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샤우팅하라는 거야.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야. 이 외침이 어떻습니까? 이 외침이요, 역사였어요. 어떤 역사를 이뤘을까요? 300명의 용사에게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고요, 적군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요,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셨어요. 두려우니까 어때요? 서로 적군으로 알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외칠 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마음으로요, 이렇게 확신해도요, 어떨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실제로 두렵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적에 비해서 너무나 작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너무나 크고 나는 너무나 작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확신을 갖다가 두려워하다가, 확신을 갖다가 두려워하다가. 이 갈등을 해결하는 비결이 뭐예요? 입으로 외치는 거예요. 입으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자부심을 위하여 외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 시기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들이요,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 와서요, 약탈을 해갔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300명의 용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들에게 잘 드는 칼을 줍니까? 날카로운 창을 줍니까? 그리고 거기에 병마가 있습니까? 병마도 없어요. 어떻게 기드온은 싸웁니까? 전략은 단 한 가지예요. 300명의 용사들에게 항아리를 주고 나팔을 주었던 거죠. 칼과 창을 집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를 주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우신 게 어떻게 돼요? 적들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적들을 무찌르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외치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것입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요, 외치세요. 진짜 외치세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외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선교와 복음을 위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가게의 문을 열면서요, 외치세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런 그 비즈니스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비즈니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출근하는 남편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외치세요. 남편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 갑니까? 어디에 출근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외치세요. 그러면 그 자녀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생깁니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라고 외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더라도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헤쳐나갈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하여 라고 외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렇게 세상에 시달리면서 끌려다니듯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외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2022년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외치세요, 제발. 속으로만 외치지 마시고 입으로 외치세요. 한 달은 힘들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다가 한 달만 외쳐보면요, 담대해져요. 담대해져요. 담대하게 또 외치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에 불타올라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지금 왜 가게를 하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지?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건데,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왜 쫄아? 하나님이 일하실 터인데, 나의 손과 나의 비즈니스와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실 터인데라는 확신이 생겨요. 그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환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부정적으로 해석하죠. 부정적으로 해석해요. 부정적인 해석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늘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니까 자기 중심적인 표현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이 미디안 진영에 이른즉, 미디안 어떤 한 군사가,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그 친구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기드온의 칼이 되어서 우리 진영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해석을 하죠. 이에 15절 보게 되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한 거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잠잘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이 해석을 받아들이고 그 해석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꿈을 통해서요, 기드온은 그 꿈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꿈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 꿈을 외치는 거예요. 그 꿈대로 외치니까 그 승리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요. 하나님이 아무런 좋은 꿈을 주셔도요, 좋은 꿈을 주셔도요, 좋은 비전을 주셔도요, 항상 해석할 때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만일 이 기드온이 이 꿈에서 나올 때 기드온을 표현하는 표현이 뭐예요? 기드온을 표현하는 표현이 뭡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 보리떡 한 덩어리예요. 인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요, 왜 나를 보리떡 한 덩어리로 비유해? 아니, 그 많은 떡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보리떡이야? 한국어로 말하면 개떡이거든요. 나무 찌꺼기로 만든 떡이 개떡이잖아요. 개떡 같은 거예요. 아무리 비유를 하더라도, 하나님 꿈을 주시더라도 어떻게 보리떡이에요? 형편없는 개떡과 같은 보리떡이에요. 보리떡과 같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해석을요, 자기를 표현하는 보리떡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어떻게 해석을 하죠? 이 보리떡과 같은 나를 통해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꿈을 줘도요, 좋은 비전을 줘도요, 하나님께서 보리떡에 자기를 비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리떡과 같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확신, 보리떡과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듯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보리떡이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요, 행동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가데스 바나에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해석합니까? 가나안 땅에는 풍성한 곡식이 있고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같대요.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좋은 땅을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니까 우리 정복하러 갑시다라고 승리를 확신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쟁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보리떡과 같이 약하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을,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적을,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한 CEO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사람인데 비즈니스를 여러 가지를 하셨더라고요. 배민, 배달민족이라는 그 유명한 거기에 2년 반 동안을 CEO로 있었던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사임을 하고 미국에 와서 미국을 여행을 했답니다. 캘리포니아 쪽을 여행을 쭉 하다가 친구랑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대요. 근데 차는 이제 렌트카를 빌렸기 때문에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렌트카를 타고 지나가는데 한 80마일로 지나가는데 춥더래요. 왜 추웠을까요? 뒤에 있는 유리창이 깨져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유리창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웠죠. 보니까 자기의 캐리어, 가방, 노트북, 중요한 모든 것들이, 그리고 캐시도 있었는데 캐시 몇천 불까지 다 없어진 거예요. 도둑놈들이 유리창을 깨트리고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좀 쉬고 회복하러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왔을까, 이런 새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모든 물건들을 다 가져갔는데 딱 하나를 안 가져가더래요. 뭔지 아세요? 네, 빨랫감이요. 빨랫감은 안 가져갔더래요. 자기가 빨래하려고 남겨놓은 빨랫감은 안 가져갔대요. 빨랫감은 안 가져가고 다 가져갔더래요. 이 사람이 해석이 중요하죠. 새로운 일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뭐 할까 생각했는데 빨래를 생각한 거예요. 빨래. 하루에 빨래를 해서 배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랜드리고라고 하루 만에 빨래를 해서 주는 기업을 창업했어요. 이 사람은요, 뭘 생각한 거예요? 불행만 생각한 게 아니라 거기에 안 가져간 빨래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까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거예요. 불행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거, 있는 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어떤 뜻이 있으시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리떡 한 덩어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초라한 보리떡 한 덩어리로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을 향하여 굴러가면요, 원수를 향하여 싸우려고 덤벼들면요, 거대한 텐트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한 덩어리가 어떻게 큰 텐트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도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보릴 때는 보리떡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라는 외침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신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주찬양, 큰 소리로 기쁨으로 찬양하세요.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크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외칩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또 살기 위해서 외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써주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써주소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써주소서. 우리의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 해 동안 달려갈 때 보리떡처럼 작고 초라하지만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올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찬양 다 측량 못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인자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꿈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꿈, 기드원이 봤던 꿈보다 더 확실한 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반드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과 우리에게 말하기를, 왜 보리떡만 보니? 그 보리떡이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장막을 무너뜨리는 것 보지 못하니? 승리를 주신 분은 주님이시오. 보리떡 한 덩어리 보지 말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 자신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외치고 나가라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